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인데도 고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화상통화, 영상통화가 있어서 얼굴을 마주 보고 또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부만 서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새로운 풍속도가 또 생겨났어요.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조차도 영상을 통해서 서로 저쪽에서 상을 차려놓고 이쪽에서 또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예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랜만에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 참 볼 때마다 부모님들 얼굴이 더 좀 늙어가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어쩔 수가 없죠. 또 반가운 형제들 만나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 볼 때마다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참 어쩔 수 없다. 세월의 흔적은 주름살도 여기저기 더 늘어가고 또 주름의 골이 예전보다 더 깊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이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세월의 흔적이 고통의 흔적 아닌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느껴져요. 세월의 흔적, 저 늘어가는 주름살, 깊어가는 주름살의 골, 이것은 고통의 흔적 아닌가, 그러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60년을 살면 60년간 고통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80년을 살았으면 80년 동안 고통의 흔적을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본문에서 130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은 벌써 130년 동안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아들이 이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한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물어보니까 여기 9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험난한 인생이다,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쉽지 않은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렇게 보여주는 한국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이 영화가 1,400만 이상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그 말은 이 영화에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시장 영화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장면만 줄여서 보았는데요, 주인공이 덕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덕수가 6.25 때의 흥남 부두에서, 그러니까 탈출을 하다가 아버지를 흥남 부두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6.25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자원에서 월남전 더 많이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원에서 월남전도 갔다가 나중에는 파독, 광부가 되지요. 독일로 돈 벌러 그때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살고, 번 모든 돈은 다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손주, 손녀까지 보고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이 덕수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됐어요. 허리는 꾸부정하고. 할아버지가 된 이 덕수가 바로 옆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그 아버지의 오래된 흑백 사진, 빛이 발해버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혼자 넋두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하면서 말을 잠시 잊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남아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독백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때로는 혼자 떠안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달픈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내 인생인데, 내 짐덩어리인데 누구에게 떠넘기지도 못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하소연도 못해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은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런 비대면 명절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부모님 찾아뵈려면 음식장만 해야죠. 돈 들어가야죠. 부모님 오랜만에 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선물도 준비해야지요. 용돈이라도 드려야지요. 또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어딘가 놀러라도 나가야지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오히려 이 비대면 명절을 맞이하는 게 경제적인 부담을 큰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집안의 가장들에게는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까? 진짜 힘들었지, 이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창세기가 50장까지거든요, 전체가. 근데 창세기 25장 이후,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안 해요. 이삭은 보면 비교적 평탄하고 또 순종적인 이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 이야기가 길잖아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걸 길고 자세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룬 이유, 야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하고 비슷해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영리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어요. 한마디로 좀 교활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장자권을 자기가 움켜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지만 대단한 목표 집착형이에요. 원하는 것은 기어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질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종사를 해요. 자기가 원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사건도 경험을 하지요. 가나안 땅으로 20년 바깥 생활,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뒤에도 계속 사건을 겪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못 참고 아들들이 그 일을 저지른 세겜 부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거짓으로 속인 다음에 할례 받아서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가서 칼로 모든 족속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뒤에 또 이복 형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보낸 세월이 20년이에요. 참 이렇게 잠깐 야곱의 인생을 잠깐만 더듬어 보아도 야곱의 이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 야곱이거든요. 거기에다 성실까지 더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오면 놓치질 않아요. 그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웁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고 목표에 집착한 사람인지 성경 여기저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7년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속이지 않습니까? 언니인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속아요. 근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14년을 머슴처럼 일하고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또 나중에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치밀하게 야곱이 계획을 세운지 몰라요. 외삼촌의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증대를 시켰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내 몫으로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오는 가축들 중에 얼룩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점박이와 얼룩진 것을 내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반이 좋다 하고는 야곱에게는 얼룩이나 점이 없는 것들만 맡겨요. 얼룩이나 점박이 나오지 못하도록. 야곱이 그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까? 나뭇가지를 드문드문 잘라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 양떼나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 앞에 딱 꽂아 놓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더니 나오는 모든 가축들이 다 알록달록한 것만 나와서 야곱이 대번에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가 쉬울 겁니다. 머리가 좋지요, 거기다 성실하지요, 목표가 분명하지요, 허튼 짓 안 해요, 자기를 절제할 줄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야곱의 재주에 비하면, 야곱의 성실성과 그 노력에 비하면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신다면 꼬였던 인생도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잘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이제 쫓겨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인 줄 알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집에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서원을 하는 장면인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지요. 세상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그 뒤에도 보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비슷해요. 한참 지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기 발로 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조건을 내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발로 뛰어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야곱의 영적인 포지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붙잡으셨어요, 그 인생을.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포지션을 정해 놓았대요, 미리. 그게 무엇인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포지션, 역할, 사명, 이 땅에서 그게 뭔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래요. 야곱은 뭐 전혀 관심이 없었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야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포지션도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포지션, 이 땅에서 똑같아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장수와 부귀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야곱은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대신에 세상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비슷해요. 부름은 받았고 예배당은 나오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이 있지요.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빠듯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마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후예들인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세상을 향한 나의 축복의 통로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영적인 포지션은 내가 정했는데 너는 세상을 향한 나의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선은 버리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러잖아요. 이 간사한 야곱, 교활한 야곱,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 세상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야곱,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낳기 전부터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후계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운영해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기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기업의 후계자로 삼으셨대요. 우리 모두를 그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이 그렇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포지션이 그렇대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후계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기 거대한 기업, 물려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러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지요. 후기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려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속자, 후기자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뉴스의 내용이 뭔가 어떤 그룹의 후계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 그룹이 적은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계 순위가 약 40입니다. 재계 순위 40이면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큰 그룹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그룹이 후계자를 정했는데요. 이 후계자 훈련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재벌 2세들과 다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후계자를 전혀 특별히 대우하지를 않는 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현장으로 보내서 혹독한 훈련을 계속 시켜왔답니다. 그 아버지의 철학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을 보냈는데도 공부에 집중하라고 한국인이 거의 없는 미국의 어떤 작은 도시에서 4년을 공부를 시켰대요. 군 복무도 편안한 데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혹독하기로 이름난 강원도 인제 포병 여단에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대요. 얼마나 군대 생활 고생을 했던지 군 생활 마치고 난 다음에 체중이 20kg 이상이 빠져버렸답니다. 첫 번째 근무지도 충청도의 어디 작은 지방으로 보내서 평범한 직원으로 시작을 시켰대요. 현장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어울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종의 전략이죠. 기획이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후계자답게. 이 모든 것은 후계자에 대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 철학이 뭐냐?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혜택 없이 스스로 고생하면서 자라야 진정한 이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후계자 훈련의 핵심이 뭔가? 고생을 시키는 것, 고생을 시키는 것, 험난한 세월을 겪게 만드는 것,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 그 고통과 시련 속에 이 사람을 던져 넣는 것, 이게 후계자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산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더 큰 산이 내 앞에 떡 가로막고 있고, 고달픈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계자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잘하는가 보자 해서 잘하면 후계자요 상속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 이건 세상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후계자다, 내 상속자다, 기업의 후계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를 후계자답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훈련, 하늘의 것을 붙잡는 훈련, 이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기업의 후계자 훈련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것은 자꾸 버리게 만들고 하늘의 것은 사모하고 붙잡게 만드는 이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 쉽겠습니까?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에 매이잖아요. 세상 흐름과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결코 이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갖 험난한 세월, 어려움과 고통과 각종 시련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후계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통의 세월은 늘어만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고생만 싫어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내 인간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게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보고 성공해보고 번듯하게 세상 영광 누리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갈채 받고 그런 내 비전을 나중에는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 겪게 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결국 바꾸어 놓으세요.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47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 아닌가 싶어요. 야곱이 130세가 됐어요. 여기 7절 9절을 보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첫 번째로 상면하는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는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7절 9절 보면 들어가면서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나오면서 바로 왕을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방의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들 다 겪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계자로 점 찍어 놓으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의 상속자답게 만들어 가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야곱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과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럼 결국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진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인간도 세월이 흘러가면 좀 익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곡백과 익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 가을을 가을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열매 중에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 나무에 빨갛게 매달려 있는 이 가을철 대추를 보면 얼마나 참 탐스럽습니까? 근데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인은 대추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 다른 세계를 보았어요. 대추 하나를 가지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심오한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캐내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가을의 대추나무에 매달려 있는 빨간 잘 익은 대추, 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가을에 소담하게 매달려 있는 그 대추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작고 동그란 빨간 대추 안에 태풍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천둥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벼락 몇 개가 들어있고, 무설이 내리는 몇 밤이 들어가 있고, 땡볕 두어 달이 들어가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저 아름답고 저 달콤한 대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기업, 이 세상의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요 후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130년 내가 내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집어넣으신 시련들 몇 개, 고통들 여러 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익어가게 만드시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는 보기 좋게 만드시는 거지. 먹으면 달콤하게 맛있게 맛있는 대추처럼 영적으로 익고 또 익고 무르익은 그런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답게 만들어 내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손 안에서 겪는 고통이고 시련이고 어려움들입니다. 거기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신 고통을 원망만 하고 울기만 할 게 아니고 이 고통의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의 시간, 무설이 내리고 땡볕 내리고 벼락치고 천둥번개 치는 우리 인생의 그런 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상속자를 통한 영적 포지션, 온 세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